이러한 세상이라는 바다, 이 배경 속에서 4마리의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4마리의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다니엘 7장을 보면 그 짐승들의 모습이 괴물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 7장을 보면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는 4절.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 모양인데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는데 또 사람처럼 2발로 서 있습니다. 괴물이죠, 괴물. 두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다 괴물입니다, 괴물. 곰과 같은데 그 잎사이는 새 갈빗대가 괴물이죠. 그리고 3절도 표범과 같은데 날개가 있어요. 이게 다 뭘까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한 거죠.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혼합돼 버렸죠. 만들긴 했는데 만들었던 독수리가 아니라 그 모습이 섞여 있죠. 왜곡되어 있죠. 다 섞여서 괴물처럼 변해 있죠. 이러한 그림적인 묘사인데 이것은 결국에 세상이 어떠한 지금 원리로 흘러가고 있냐.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지 않고 다 섞여버렸습니다. 왜곡시켜버렸죠. 죄가 무엇인지 알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거, 왜곡한 겁니다. 이 네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하는 것, 반대하는 것,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 네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은 전통적인 이해는 첫 번째가 바벨론이고 둘째는 메데 페르시아, 셋째는 그리스, 넷째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 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 손 안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물결로 흘러가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반대하는 물결을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 물결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악의 물결을 토해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제 보여준 거죠. 다니엘에게. 우리에게도 눈을 떠서 이 환상, 동일한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연결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죠. 오늘 아주 집중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 7장 환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냅니다. 교회가 거기 서 있죠. 근데 그 물이 강같이 토해내려는 상황 속에 교회가 서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회 그 여자가 헤엄쳐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삽니다. 교회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오를 수가 없습니다. 땅이 그 물을 삼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거친 물결, 그 악의 물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들이 나에게 하루하루 물려오는데
그걸 내 힘으로는, 내 어떤 가치관으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이 그 물결을 삼켜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살아남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역사란 뭘까요?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오입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오인데, 그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영어의 에너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서는 에너지를 그냥 공급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SNS 보면 짜증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 마음은 그냥 신경질이 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냥 아니면 신경 쓰지 말아버려, 이런 식으로밖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땅이 그 물을 다 삼킨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살아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먼저 이 세상의 악하고 혼잡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인 본질과 현실을 밝혀냅니다, 환상 통해서. 근데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악의 현실을 보여주었는데 그 악의 기원이 무엇인가도 밝혀내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악의 기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악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을 봐요. 아주 중요해요. 같이 봐요. 다니엘 4장 30절. 다니엘 4장 30절을 보면 이 악의 본질의 근원, 그리고 기원, 왜 뿌리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바다에서 내 짐승들이 출현하게 됐던 그 기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죠. 30절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함이죠. 악의 기원은, 원인은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돼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 머리는 독수리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 짐승하고 똑같죠? 다 섞여 있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왜 짐승처럼 됐냐면 먼저 보여준 거죠. 현상들을 먼저 보여줬어요. 지금 빙산의 위쪽을 보여줬다고요. 근데 교만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변해버렸는데, 그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 머리털은 독수리같이 된, 다 섞여있는 혼합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7장에서 그 짐승들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교만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멸망했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교만인데,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결국에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이것은 한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만은 오늘 하루를 망하게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잠언 16장 18절을 보세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있는데 멸망한 상황 속에 늘 앞에 가봤더니 뭐가 있냐? 거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goes before destruction이죠. 멸망한 것 앞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그 앞에 늘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교만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한 인생을 망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망하게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승질이 납니까? 왜 화가 나는가? 결국 이 표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말이죠. 네가 나를? 이런 것이죠. 이걸 버려야 합니다. 항상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늘 항상 네가 나를 이라는 마음이 들 때 승질나고 막 분노가 일으켜 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함부로 그렇게 대하느냐.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빨리 마음을 돌려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이라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화나고 승질나는 것에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열받아서 잠도 안 올 정도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미움이나 이런 내가 무너지는 일들. 그 앞에 늘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죠. 교만이 늘 앞에 있어요. 교만이 오고 나서 내 마음의 무너짐이 시작돼요. 네가 뭔데 나를?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해봐죠.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신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때마다 교만은 패망의 선망. 이거 나라가 아니고 내 인생이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망했다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고요. 미워하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유일한 방법이 없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잘 살펴보고 말씀대로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겸손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빨리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 이것을 통하여서든지 어려움을 통하여서든지 기분 나쁨을 통하여서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전부를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우리로서의 할 일은 그것이에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전부를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죠.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승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루에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늘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감히 나한테 어떻게 대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 라는 이 마음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교만으로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 그 앞에 주님 나의 마음을 모두를 다 전부를 맡겨버리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